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학식이 높고 지혜롭지만 얼굴이 지독하게 못생긴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가 어느 날 왕궁에 가서 황후를 뵙게 되었는데 이 황후가 그를 만나자마자 그냥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러고는 말하는 겁니다. 그대는 귀중한 보배를 참으로 못생긴 그릇에 담아 두었군요. 그러니까 얼굴이 못생긴 거 가지고 비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학식이 높은 학자가 정중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황후마마, 왕궁에서는 술을 어떤 그릇에 담아 두십니까? 그러자 당연한 것을 왜 묻느냐는 듯이 황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야 뭐 항아리에 담아 두지요. 그가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되묻습니다. 저런 황제께서 드시는 술을 어찌 그렇게 보잘것없이 하찮은 질그릇 항아리에 담아두십니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 좋은 그릇은 도대체 어디다 쓰시려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게 참 옳다. 황후가 술을 모두 다 금그릇에다 옮겨 담도록 명령을 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다 맛이 변해버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황후가. 그래서 그 학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아니, 학식이 높은 그대가 금그릇이 이 술 맛을 변하게 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을 터인데 왜 내게 그런 일을 권했소? 그러자 그가 이렇게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다만 귀중한 것도 보잘것없는 그릇에 담아두는 것이 좋을 때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귀중한 것도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릇에다 담아둘 수 있을 때 더 좋을 때가 있다라는 이 얘기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단한 그릇들입니까? 우리가 금그릇입니까? 우리가 은그릇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질그릇에 불과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보배롭고 귀중한 그런 보배를 담아주셨어요.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믿습니까?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선포하시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괜히 부담을 가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근데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랬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하거나 호소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소금이고 우리는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금 아니었던 적이 없었고 빛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소금이고 우리는 그냥 빛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곧 소금이고 그분이 곧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은 우리가 또한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과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이미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은 이미 빛이고 소금된 제자로서 부르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지금은 뭐 한류를 대표하는 드라마가 되었지만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장금 드라마 가운데 한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었죠. 어린 대장금의 그 미각을 테스트하려고 음식 맛을 보여주는데 그 음식에 들어간 재료가 무엇인지를 알아맞추는 것입니다. 근데 대장금이 그 맛을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홍시 맛이 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상궁이 물어요. 왜 홍시 맛이 난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대장금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하였는데 왜 홍시라고 생각했느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빛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빛이 되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과 빛된 존재가 된 우리가 이제는 그와 같은 존재의 삶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소금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빛된 존재가 되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해보고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비추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했습니다. 우리가 13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앉아있던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면면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인가? 대부분은 많이 배우지 못했던 당시에 굉장히 천한 신분이었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욕심이 대단히 커서 서로 막 자기가 크다고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던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합숙훈련하면서 가르침도 받았지만 마지막에는 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배반해버렸고 그 중에 또 한 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렸습니다. 정말 한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못 배운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지금 앉혀놓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이런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망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미래 또한 이 제자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들의 어깨에.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그들을 뭘 보시고 이렇게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일을 맡기시는가? 저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의 힘이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믿음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을 믿어줘야 돼요. 믿고 맡기면 해내요, 언젠가. 근데 계속해서 그냥 아이 취급만 해버리면 영원히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믿음대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세상을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막는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빛의 근원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비유하면 주님은 태양이시고 우리는 달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달은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빛을 내는 존재입니다. 이 달이 태양을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보름달이 되고 이 지구를 환하게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빛의 존재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날마다 예배에 전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교회에 오래 다녔고 또 교회 와서 오랫동안 봉사도 했고 엄청난 예배를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빛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말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세상적 성공과 물질적 축복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예수님은 사라지고 그 안에 그냥 죽고 메말라버린 교리만 가득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대신에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만을 고집스럽게 믿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 편견 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에 땅 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앙망하라는 말이 뭐예요? 바라보라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라 했어요. 앙망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보면 돼요. 부부로 살면 서로 얼굴을 자주 쳐다보잖아요. 그럼 닮게 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린 예수님과 결혼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연약함만 바라보게 돼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만 바라보게 돼요. 우리의 죄만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또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만 바라봐요.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이만큼 잘 살았지. 여러분, 우리가 진정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물질 모든 것을 예수님 바라보는 것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맛없는 이 세상에 소금의 맛을 내는 삶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금은 세 가지의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음식은 소금 들어가야 맛이 나잖아요. 근데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밍숭맹숭해서 맛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역할은 방부제의 역할입니다. 부패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부패가 되지 않도록. 세 번째는 숨을 죽이는 역할이죠. 소금을 넣으면 다 숨이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김장 담글 때에 배추나 무에다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이 배추가 그냥 노글노글하게 돼요. 흐물흐물하게 돼서 배추가 말을 잘 듣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소금의 이 세 가지 기능 가운데 무엇보다도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바로 맛을 내는 것입니다. 맛 내는 것. 소금을 고기에다 넣으면 고기 맛이 살아납니다. 또 떡에 넣으면 떡 맛이 살아나고 김치에 넣으면 김치 맛이 살아나고 신기하게도 여러분 단맛에 0.2%의 소금이 들어가면 그 단맛이 엄청 더 단맛으로 느껴진대요. 맛을 더 잘 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소금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소금의 맛을 내면 그 가정이 더욱더 맛이 나는 가정이 돼요. 화목한 가정이 되고 좋은 가정이 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 직장에서 소금의 맛을 내면 그 직장이 좋은 직장이 돼요. 믿으십니까?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이 소금의 맛을 내면 더 좋은 실력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 살려놓는 일을 하게 돼요.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가정 살려놓고, 남편 살려놓고, 아내 살려놓고, 자녀 살려놓고, 속해 식구들 살려놓고 이런 분들 계세요. 다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만나는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고, 속해 식구들 믿음 빼앗아 버리고, 만나는 교인들의 마음 어둡게 만들고, 사소한 일로 트집 잡아서 험담하고 불평하고 부정적 분위기 조장하고 교인들 낙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세상이 맛이 없어요. 이 맛없는 세상에 소금을 쳐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맛 잃은 소금이 되어버려가지고 아무짝에 쓸모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했습니다. 소금이 어떻게 그 맛을 잃게 될까? 우리가 흔히 소금을 얻는 방법을 잘 알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소금을 얻는 방법은 거의 바닷가에서 바닷물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근데 이스라엘 지방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방은 사해 근처에서 그 나오는 암염으로 소금을 추출한대요. 암염. 그러니까 소금 덩어리 바위들입니다. 그 암염 속에 있는 소금 성분을 식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암염 덩어리를 물에 담그면 그 물에서 소금 성분이 추출이 되어 나오고 그걸 반복적으로 농축해서 식용으로 사용을 한대요. 그렇게 소금 성분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는 대부분 점토와 석회질인데 이거를 길바닥에 그냥 버릴 수가 없다고 해요. 이게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더러 농사 짓는 데 뿌리면 농작물을 다 망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맛 잃은 소금이라는 겁니다. 맛 잃은 소금. 그것은 성도가 맛 잃은 소금이 된다는 것은 소금의 능력, 즉 맛을 내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면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입술만의 신앙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는 부지런히 잘 나오는데 세상 속에서 믿음의 증거를 볼 수가 없어요. 말뿐인 신앙이에요. 말뿐인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된 삶, 빛된 삶도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니까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 하고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거절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나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실 거야.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맛 잃은 소금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세요. 바라보고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세요. 오늘 예배 시간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면, 즉 맛 잃은 소금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짝에 쓸모없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소금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맛 잃은 소금을 살면 안 돼.
이 세상에, 맛없는 이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해. 그래서 이 세상을 살려놓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희생함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복음 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사건들, 사고들 일어나면 TV 뉴스나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어마어마하게 댓글이 달리고 그렇게 막 기독교를 폄하하고 목회자들, 성도들을 폄하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도 많이 들어요. 아니, 당신은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 왜 그래? 절에 다니는 사람. 또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나 있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럴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불교 같은 데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분노한다거나 막 댓글에 악플을 그렇게 막 단다거나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왜 꼭 교회와 기독교에 관해서만큼은 이렇게 비판의 강도가 큰 것일까? 불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불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불교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기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불교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든지 세상에 소망을 준다고 하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대가 커요. 좀 뭔가 달라야 된다. 이 세상에 소망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비록 자기들은 좀 타락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만큼은 좀 뭔가 우리에게 소망을 줘야 되지 않느냐. 당신들은 뭔가 좀 희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그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때에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있는데 이 소금이 국에 들어가서 맛을 내려면 소금의 형체가 남아 있어야 됩니까? 없어져야 됩니까? 없어져야 돼요. 소금이 녹아서 완전히 형체가 사라졌을 때 맛을 낼 수 있어요. 소금이 자기 모습을 고집하고 있으면 그 소금은 맛을 낼 수 없어요. 자기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국이 맛을 내는 겁니다. 또 빛을 내기 위해서는 기름이 소모가 돼야 되잖아요. 양초에 불이 붙어 있으면 자기 몸을 태워야지만 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 없어지듯이 양초가 자기 몸을 태우듯이 뭘 말하는 겁니까? 자기 희생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것은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이 세상에 빛을 또 소금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6절에서 말씀하는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희생하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손해보려 하지 않고 그럼 우리는 결코 소금과 빛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착한 행실은 복음 전하는 삶입니다. 오늘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또 이 지금 한국 사회가 대단히 어려운데 이 한국 사회가 좀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 교회로 이끌어내고 죽은 생명 살려내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격적으로 멸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돈을 좀 써야 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내 스케줄 좀 뒤로 미루고 일부러 시간 내어 만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상대방이 내 형편을 이해해 준다거나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수고 하나하나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쌓여지고 모아져서 거기서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 퇴임하셔서 한참 되신 분인데 그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 책을 보면 그는 자기가 섬겼던 교회 전도 집회에 10년을 참가했는데 매년 전도 집회 한 번 할 때마다 14가정씩을 책임지고 복음을 전했대요. 그렇게 10년 동안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으니 산술적으로만 계산해도 모두 140가정을 전도를 한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 교회 기둥이 된 그런 분들도 계시답니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은근한 자부심이 있었대요. 근데 그랬던 그가 1966년도에 주지사 선거에 나갔는데 선거운동을 했어요. 3개월 동안 선거운동을 했는데 거의 30만 명 넘는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었대요. 근데 카터 대통령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답니다. 나를 위해서는, 나의 당선을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0만 명이나 만나고 다니면서 그렇게 일해놓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10년 동안 겨우 140가정 복음 전파했다니 참으로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런 내용을 책에다 썼습니다. 자신의 세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힘과 정력을 다 쏟고 시간도 내고 돈도 쓰고 관심도 기울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이른 양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느냐? 정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했느냐? 관심도 없고 시간도 안 내고 돈도 안 쓰고 그러면서 내 입으로는 끊임없이 내 영혼들을 사랑한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제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그런 책망이었습니다. 제 안에. 제가 그런 자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군가에게 선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누군가 희생해야 돼요.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우리는 그 생명의 희생 대가로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에 감동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희생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착한 행실로 이끌어 가십니다. 너희가 착한 행실을 해야 돼!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진 지위나 체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눈물로 찾아가는 희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갔어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요, 이런 눈물 어린 순종과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또 전해졌어요. 성령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우리의 발걸음과 친히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생명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녹아 맛을 내듯이, 양초가 녹아서 자기 몸을 태워서 빛을 밝히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희생의 삶을 또한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의 마음을 받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땅에, 이 충주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충주 비제수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그 마음에 순종하는 그런 소금과 빛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그런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금이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비추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맛없는 세상에 맛 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도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